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주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엔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하시고 남은 이 한 주도 우리의 일은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본문이 기니까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쇠 멍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2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왕, 시돈 왕과 함께 바벨론에 대적하는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무로 된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그들을 찾아가라 명하십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과 같은 짐승에게 매는 막대기로 소나 말이 수레와 같은 것을 끌도록 연결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멍에를 맸다라는 이 의미는 이제 나는 내 뜻대로는 못 산다 이런 뜻입니다. 멍에를 잡고 있는 주인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멍에를 맸다라는 의미는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로 된 멍에를 예레미야 목에 매신 것은 이제 예레미야는 누구의 것이라는 뜻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죠. 동시에 그 예레미야를 왕들에게 보내서 너희도 예레미야처럼 멍에를 매라. 이건 그럼 무슨 뜻이 되나요? 너희도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너희도 내 백성이다. 그러니 이 멍에를 매라. 그러나 이 말씀이 귀로 듣기에는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가서 바벨론의 종이 되어라. 노예가 되어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에는 이중적인 계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의 종이 되어라. 그러나 이 안에 담겨 있는 계시의 말씀은 너희는 나에게 사로잡힌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왕들부터 시작해서 고관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제사장과 선지자들 누구 할 것 없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일까요?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만 들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죠. 죄를 알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저 문자로 보입니다. 문자로 보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준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자, 기도하고 응답을 받자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응답받을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켜내므로 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주의 영이 임하여 내 눈이 열리면 이 율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인다면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고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도 내 백성이다. 이 멍에를 메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너희는 가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아무도 이 말씀 앞에 아멘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말씀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해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하나냐는 모든 백성이 모인 성전에서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이 선지자 하나냐는 지금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 예레미야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목에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말이 여러분도 나와 같이 이 멍에를 메십시오.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화가 나는 말인가요? 항복하라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선지자 하나냐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저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2년 안에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 다시 하나님이 돌려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는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 목에 걸려있는 그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이 모습으로 선지자 하나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영웅이 되었습니다. 저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저주와 심판, 불길한 말을 쏟아내는데 우리 중에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속 시원하게 저의 말은 거짓이다.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2년 안에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신다. 이러니까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레미야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쌓여가는데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한 번에 해소해 주는 정말 시원하고 명쾌한 설교를 해준 겁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이 설교를 할 때 이제 예레미야의 반응이 6절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무슨 이야기인가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저 하나냐가 말하는 말이 너무너무 듣기 좋고 은혜가 되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동의한다는 이야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말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2년 안에 우리에게 모든 것 돌려주고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기를 너무너무 나도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서 그 말에 아멘을 했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걸 알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주와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이 의미는 이 율법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가 이 어린 양처럼 피를 흘려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알고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의미를 아는 자 아무도 없죠.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붙잡고 살아도 그 끝은 저주와 심판뿐이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냐의 말에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너와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 하나냐와 그리고 지금 여기 모여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나와 너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항상 이 땅을 향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선포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이 땅엔 없거든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는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는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다. 그러나 반면 평화를 선포하는 선지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의 평화는 그 말이 응한 이후에야 진실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인정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자 보십시오. 이 땅에서 참 선지자의 역할은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내는 자는 없으니까요. 반면 평화를 전하는 선지자는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엔 평화가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만약 평화를 전하는 선지자가 참이라면 그의 말이 이루어진 이후에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평화를 선포하는 자는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평화를 선포하셨고 그 이후에 평화를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7장 50절,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이제 48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를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선포하실 말씀을 넣어주는데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참 선지자인가? 그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평안이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를 선포하는 참 선지자, 메시아로 인정을 받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평화를 선포하는 선지자는 전부 거짓 선지자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선지자 하나냐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기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레미야의 목에 매여 있는 그 멍에를 빼앗아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1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년 안에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돌려주시고 바벨론에 붙잡힌 멍에 하나님이 이렇게 끊어버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1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서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외쳐도 이해할 인생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논쟁하고 또 설득하게 되어서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선포할 뿐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일은 증인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나의 일이지 그들과 함께 싸우고 논쟁하고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 하나냐의 주장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서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있는 그 멍에를 풀어 꺾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 변할 리가 없죠. 무산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첫째는 하나냐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리고 16절 하반절,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17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하나냐는 그의 일곱째 달에 죽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그 배경이 1절 보시면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제4년 다섯째 달입니다. 이날에 선지자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했고 그해 일곱째 달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냐는 2달 만에 죽었다 이거죠. 선지자 하나냐는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백성들에게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죽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백성들에게 인기도 끌었지만 그러나 그의 끝은 뭔가요? 죽음이다 이거죠.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얼마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더욱더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에게 인기를 끌고 또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어도 그 끝은 지옥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이들에게 정말 도전과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어도 그 메시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모든 외침은 그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 좀 못해도, 좀 논리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정말 복되고 복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어디에 있든 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를 만날 때마다 정말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구나, 우리는 정말 가족이구나, 이 사실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13절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 나무 멍에를 꺾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이나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자 하나님은 아예 쇠멍에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의 힘과 노력과 정성으로 꺾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멍에를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멍에를 메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멍에를 메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 꺾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절대로 꺾을 수 없는 쇠멍에를 메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절대로 나에게서 떠나져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에 나무 멍에를 맸습니다. 우리가 그거 꺾었다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쇠멍에를 걸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복된 말씀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나무 멍에를 꺾었더니 쇠멍에를 주시더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멍에를 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쇠멍에, 절대로 꺾을 수 없는 의와 거룩과 이 생명의 멍에를 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위로 올라가실 때 이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사로잡혔다는 의미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혔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사로잡았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멍에를 깨부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와 거룩과 생명의 멍에로 다시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선물,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나무 멍에를 꺾었더니 쇠 멍에를 주시더라. 너무너무 복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은 그 무엇도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쇠멍에로 메고 계시거든요. 때로는 죄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내가 악한 감정에 매이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내 욕망으로 해선 안 될 짓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의해 메어진 이 쇠멍에는 꺾이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메고 있는 쇠멍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면 너무나 연약한 내 모습에 때로는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쇠멍에에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죄와 악도 나를 예수님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죄와 악을 내가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내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애초에 내가 원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원하셨기에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죄인일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죄인임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 한 주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를 찾아와 나에게 쇠멍에를 메고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너무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를 보면 정말 난 신앙인인가, 나의 연약한 의지에 좌절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게 씌워주신 쇠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구원의 멍에요 은혜의 멍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죄 가운데서도, 죄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나 그렇기에 주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또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그러나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로 세상 그 어떤 일과 상황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